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왔냐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에스겔에게 이제 물으려고 이제 온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상태,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뭘 좀 알아보려고 묻는데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제 우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혐오하는 표현으로 사실은 이제 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똥. 그런 더러운 것을 마음 속에 들였다. 마음 깊은 중심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뭘 좀 알아보려고 묻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죠. 신약의 관점에 봤을 때 우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때때로 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실제로 어떤 내가 위기 상황에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그 상황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기능적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효과를 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그 순간에 기능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기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기쁨을 주는 많은 대상들,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또 나한테 이제 사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그 안정감을 내가 얻고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후순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이제 우리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다 제외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고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오랜 세월 내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건 출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을 때 내 안에 남아있던 악한 못된 또 잘못된 그런 견해 습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인도를 받아 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 예수 믿었을 때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든지 기쁨을 누린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옛날 습관에 속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2절에 우상에 대해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의 걸림돌.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아까 남아있는 습관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를 지으면서 그게 자기를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자기 길을 스스로 자기가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들 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방을 어지럽히잖아요. 뭐 옷가지들을 벌어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데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되지만 나중에 안 치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막 온 천지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디딜 곳이 없고 자기가 어지럽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더러우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벌인 일 앞에 걸림돌을 내가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악의 행위로 스스로를 싫어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내가 나도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여기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마음을 돌이키라 명령입니다. 우상을 떠나고 했지만 떠나라 명령입니다. 얼굴을 돌려라고 하지만 돌리라 명령입니다. 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떠나라,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를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돌이켜야 산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어요. 육신의 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 죄로 물든 그 자유의지는 중립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의 정욕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로잡으시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절대로 그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내가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로잡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짜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뭐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번역이 이제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대로 우상에 사로잡힌 대로 죄에 사로잡힌 대로 끌려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어떻게 사로잡으십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사로잡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수많은 중보적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몇 절입니까? 이제 13절 말씀해 보면 14절이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 다니엘, 욥 이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의인으로 그냥 인정해 주신 거죠.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내가 잘 봐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건지려면 이게 넘치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공의로 딱 자기 정도 안 죽을,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의와 생명을 가지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의를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과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오직 우리를 위한 존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은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점점 사로잡고 그렇게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점점 커져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전에 좋아했었던 그런 것들 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끊을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때때로 기억하고 나갈 때 점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가. 오늘 어떤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나가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힐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